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로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로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의 열쇠를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여기에서 흩어진 채로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읽게 될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2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사도행전 분류 1장이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1장은 영원한 언약. 물론 다락방에서 분류하는 방법이 뭐 텍스트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백운규 목사님이 분류하셨고 제가 이제 공감하고 늘 전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1장은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는 다락방을 통한 현장 변화를 이야기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팀 사역을 매개로 한 5기초 확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여기에서 전도자의 영적인 그 상태, 전도자의 마음에 가졌던 전도자의 중심을 가질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분류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정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자,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렸죠.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순서대로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이 5가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5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전도의 문, 세 번째 말씀 성취, 네 번째 제자, 5번째 현장 변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 일어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이러니까 나한테 오는 응답이 학업이었어요. 공부 성적으로, 학업 성적으로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고1 때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표시가 나기 쉬웠어요. 내가 성적이 엄청 좋은 성적이 아니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확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괜찮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면서 봤을 수도 있는데 전교 100등 밖에서 순식간에 10위권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모든 성령의 역사가 학업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현장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수할 때는 성적으로 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삼수할 때 학원에 들어갔더니 이 학원에서 제가 갔던 반이, 배정이 된 반이 문과 서울대 입시반이었어요. 서울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문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성적이 높잖아. 내가 거기서 튈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었어요. 와, 저 형은 왜 이렇게 편해 보여? 라는 거였어요. 오빠는 뭐가 그렇게 편하세요? 라는 거. 주로 그런 질문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성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외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게임 잘 되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느냐? 전도 문을 열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물어보잖아. 공부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거든. 아니 뭘 했길래 그렇게 역사에 일어나냐 물어본단 말이야. 전도의 문이 열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 보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방언이 튀어나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거는 복음 전하기 위한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보고 물어본다니까? 자기가 고민 있는 걸 가지고 와. 자기가 요즘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답 주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주는데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 다녀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받는 사람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들 제자잖아. 그 사람들 데리고 다락방 하면 돼. 영접했으니까 너 나하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해야 돼 하면서 복음 편지를 시작하세요. 새 생명 새 생활 시작해요. 아니면 현장 복음 메시지로 시작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다락방이 지속되면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 3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안진뱅이 일어나죠. 그럼 4장에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복음 전했다가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서 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런 팀들이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핍박받고 나왔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 다시 임하죠. 사도행전 5장에 시험 들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확인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부흥되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 생겼는데 여기에서 중직자 세우니까 갈등 해결되고 예루살렘 복음화 됐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8장에서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복음화의 문이 열렸어요. 9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제자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장에서는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11장에서 청문회가 벌어지잖아요. 3장에서 10장까지 쭉 확산이 되는데,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거 보고 11장에서 아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지 못한 교회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교회, 전도 선교 회복한 안디옥 교회, 이게 대조가 되죠. 그래서 11장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야 되는 언약을 두고 굳게 못 붙잡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을 이 전도 선교 땅끝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거예요. 주인공을 교체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교체된 상태에서 12장 잠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보고 이제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단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전도에서 이제는 찾아가서 변화시키는 전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이 나와요. 자, 이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으면 조금 길어요.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구브로에서 사역한 내용이에요. 13절부터는 이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길게 읽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설교 중에 제일 길게 기록된 설교가 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고요. 왜 이렇게 길게 했냐? 다음번에 길게 안 했냐? 그렇지 않고요. 처음으로 이제 인용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길게 쓰고 다음번부터는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게 누가의 서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메시지를 실어놓고 뒤에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는 앞에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하고 한 줄로 이제 요약해가지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주로 내용이 겹치지 않는 설교들이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다락방 역사의 전환점, 이 사도행전 역사의 전환점이고 세계복음화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팀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락방과 팀 사역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를 한 후에 13장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락방과 팀 사역 무슨 차이가 있냐? 다락방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머물러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게 다락방이라고 하면 팀 사역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다락방이라면 내가 모르는 현장, 나와 관계되지 않은 현장으로 찾아가서 파고드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현장 살리고 내가 모르고 있는 현장 살리면 다 살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전 세계를 포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하면 다 포괄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아는 현장,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밖의 모든 현장 이렇게 살리러 들어가는 시스템이 다락방과 팀사역 각각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하려고 써놓으니까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전략인데, 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팀사역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요 순서가 여기서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역사 일어나고 이것을 지속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가지고 지속했다고요. 그럼 사도행전 13장에서 팀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요게 되어지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 가지고 다락방 지속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을 이제 확산시키게 됩니다. 요 내용은 상반기 집중훈련 때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상반기 우리 3월 달부터 거의 2달 동안 우리 집중훈련 했잖아. 그 집중훈련 할 때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락방의 정의, 다락방의 준비, 다락방의 시작, 다락방의 지속, 다락방의 확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고요. 이것을 지속할 때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 일어나느냐, 겨자씨처럼 역사 일어난다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포인트가 누구냐, 조장, 누룩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EBS 요원, 보화밭을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TBS 요원, 이제 진주를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GBS 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 사도행전 강의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니까, 키워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진도가 끝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8장까지 다 뛰는 걸 목표로 하니까 요 얘기를 시간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할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이 팀 사역의 단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자, 제일 먼저 팀 구성입니다. 이 사실이 체험된 요 다락방의 응답을 전부 체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랬잖아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랑과 및 사울이라. 5인 1조 팀이 구성이 됐는데 이 5인 1조 팀은 전부 다 이게 누려지는 다락방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여정을 다 같이 온 사람들이야. 이걸 본 인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 5명 중에 2명을 따로 뽑아서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분석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니까 거기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지속할 사역자가 나와요.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속할 사역자 데리고 지역의 사명자를 찾아냅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찾아내면요, 이걸 묶어가지고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고 나옵니다. 근데 시스템 만들고 시간이 되면 무차별 전도 운동해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사후에 이 일 이후에도 여기에 이제 지속할 메시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자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방문해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요 여정을 이제 계속 도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돌면서 구축하게 되는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은, 팀 사역의 결과로 구축하게 되는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다락방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미션홈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교회를 구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기초를 확산을 시키는 거죠. 팀 사역을 매개로 한 5기초, 정확하게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4가지 나머지 기초를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느냐? 잘 안 되실 수 있죠. 다락방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팀 합숙훈련을 가셔야 돼요. 팀 사역 합숙훈련을 가셔야 됩니다. 순회팀 합숙훈련. 여기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고 하면은 가기 전에 다락방을 먼저 이해를 제대로 하고 현장에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다락방을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다락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수빈이나 명선아, 승빈이나 예선아, 건이나 진영이나 지금 있는 친구들, 한나나 예림이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진영이 내가 불렀나? 진영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영이, 다른 친구들은 이름이 크게 뜨는데 진영이는 사진이 뜨니까 그랬어요. 수빈이는 짐 레이너 얼굴이 이제 임팩트가 되게 강했지. 자, 아무튼 다락방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보시면 요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뭘 하느냐? 내가 다락방 다락방을 띄워보고 여러 군데 다락방을 확산되고 그 다락방을 순회하는 것까지 응답을 내가 받아봤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지역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승빈이와 건이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승빈이와 건이를 따로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파송하는 거지.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못한,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갈까요? 횡성으로 가자. 그래서 인제로 가자. 인제, 그 옆에, 횡성 옆에 인제, 강원도 인제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느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에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라, 이거예요. 미션은 그거야. 그러면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지역과 현장을 찾는 데서 성령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돼요. 지속할 사역자 찾는 것을 위해서 성령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팀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써 있죠.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어디로 갈까요? 성령 인도, 말씀 인도 따라서 성령 인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현장을 어디로 들어갈까요? 성령 인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락방을 이끌 수 있는 사역자가 누구냐, 이거 찾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3번까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접을 아무리 그 동네에서 많이 시켰어도 요거 못 찾아냈으면 그건 팀 사역이 아닌 겁니다. 팀 사역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영접 한 명도 못 시키고 시간 없어가지고 사람 딱 한 명 만나고 왔는데 그 한 명을 요렇게 세웠다고 하면은 이거는 성공한 팀 사역이에요. 응답받는 팀 사역이죠. 지속할 사역자를 세우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지역에서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라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고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왜 전해야 되느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답을 내게 해준 다음에 내가 여기서 복음 운동 해야 되겠구나, 인제군에서 정말 내가 살리는 전도 운동 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인제 왔는지 이제 알았다, 이러면서 개드립 욕심은 참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재를 살릴 사역자를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들어가서 다락방을 세팅을 해주고 나오는 거지. 시간이 더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3번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지역에 다락방 세팅을 해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이 지속할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제 군청이라든지 군에 있는 뭐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현장에서 다락방 열 수 있도록 만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를 만나다든지, 아니면 진짜 완전 맨땅 헤딩을 가지고 찾는다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사명자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이냐? 다락방 사역자를 세웠다면 여기에서 현장 들어가가지고 다락방을 열면서 다락방 조장해 줄 사람을 찾는 거야. 그게 지역의 사명자예요. 사역자를 찾았고 조장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엮어주는 겁니다. 자, 이 두 분은 이제 여기서 다락방 여시면 됩니다. 여기 뭐 그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이 집사님이 그 이제 사장님 찾아올 거니까 두 분이서 다락방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시스템을 확정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다락방이 열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 16장 미션홈이,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 18장 전문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 19장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현장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요. 이렇게 하고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은 그 시스템까지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과 어떤 사장님 만나가지고 한 지역에서 지속할 다락방이 세워졌는데 시간이 남아. 내가 아직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다락방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생명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차별로 전도해가지고 여기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뭐 10명 모이는 다락방이 형성이 됐어. 그러면은 이 사역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빠져나오고 대신에 메시지 자료를 공급해 줘야지.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할 수 있냐? 복음 편지도 주고 갖다 주고, 이 복음 편지 가지고 류 목사님 강의하셨던 영상도 보내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그곳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찾아가는 거예요. 승빈이하고 건이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잘 되고 계신가요? 하면서 다락방에서 다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가서 또 메시지 따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어디를 파고들든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예비된 것을 찾아내고 지속할 사역자 찾아내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때는,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해가지고, 3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러면은 구브로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바보 지역 안에는 회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독 관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사명자에 가깝지. 왜냐? 구브로에는 이미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팀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은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시스템에 사람을 담는 역할을 했을 거야. 결정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예요. 나중에 바나바가 구브로 가서 계속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렇게 두고 아마 사명자 서기오 바울 찾아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이게 아주 되게 잘 보여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사람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잘 안 되거든. 사도행전 16장부터 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 들어갑니다. 문밖 강가 현장에 갑니다. 거기서 지속할 사역자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 팀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찾아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가지고 간수를 찾아내가지고 또 복음 전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 연결시켜 주니까 이 시스템 안에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있더라. 나중에 가면 읽어볼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이라는 사역자를 찾고 헬라인 귀분이라는 사명자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역자를 찾고 그 다음에 사명자로서 회당장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보니까요, 이름 없는 사역자, 이름 없는 사명자, 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역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레몬 같은 사람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역자를 찾아내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빌레몬 같은 사명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팀 사역의 흐름은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틀로 잡아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전체 흐름을 보면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팀 구성이 나오는데, 팀 구성한 내용 보면은 다민족들이 다 섞여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락방 완전 이해된 사람이에요. 다락방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고 다락방 체험해 본 사람들이야. 근데 이 팀들의 구성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나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중요한 제자예요.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같이 그 사역하실 때 그걸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던 아주 그 오래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이 검어가지고 별명을 니게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흑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인 시므온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혼혈도 있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혼혈인 사람들을 보통 많이 차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레네, 키레나이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임금의 젖동생이었어요. 이 젖동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모를 같이 두고 있던 사이라는 말입니다. 한 명의 유모가 두 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그 중에 큰 아이가 임금이 되는 아이였고 나중에 두 번째 아이가 마나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높은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핍박자 출신이었어요. 유대인 완전 엘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복음받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진짜 다양하게 다민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가 나온 겁니다. 다민족, 구성원, 아주 출신 성분이 다양한 제자. 그런데 복음으로 완전 원네스 된 제자. 이게 원네스예요, 진짜. 다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다른데 복음으로 완전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 제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집중기도 하는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하게 되는 여정 속에 보면요, 억지로 선교했어요. 주로 보면은 얻어맞고 선교, 안 나가니까 두드려 맞고 선교, 억지로 이제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켜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지도록 만들어서 겨우 선교했거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안 맞고 미리 선교를 한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본인 스스로 선교사 파송하는 결단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간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키프로스예요. 지금의 키프로스 섬. 그냥 발음이 똑같죠. 키프로스를 옛날에 한자식 표현으로 구브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이프러스 영어로는. 그래서 지금도 있는 제 동지 중에서 제일 큰 섬이에요. 키프로스. 요 섬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면서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마가, 요 세 사람이 팀이 된 겁니다. 바나바, 처음엔 사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사람을 팀으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해요. 바울팀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요, 주님이 훈련시켰던 그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알고 바울팀은 항상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요. 거기에서 제자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납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높은 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무속인이 있습니다. 박수무당이 있는 겁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 박수라고 돼 있고 요즘 성경에 마술사라고 돼 있는데 아마 박수무당,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그게 더 맞았을 거예요. 총독이 복음 들으려고 하는데 총독 옆에 비서처럼 있었던 무속인이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기 한국에서 굉장히 큰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재벌 그룹에서 회장이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어느 회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회장이 다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보면 되게 불쌍해. 재벌 회장하면 감옥 가요. 대통령에도 감옥 가고. 한국에서 누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지. 근데 억울한 일 되게 많이 당했어 보니까. 근데 그 회장은 안 억울해. 지금 감옥에 간 이 회장은 안 억울해. 왜 감옥에 갔냐? 횡령을 했거든. 무슨 횡령을 했냐? 그 회사의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날려먹은 거야. 투자를 한 자체가 그 잘못이에요. 자기 돈 아닌데 회사 돈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럼 그나마 성공했으면 묻어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완전 실패해가지고 다 꼬라박았거든. 악한 말로.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 비서 고문이 있는데 그 회사의 고문 말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그 고문이 누구냐? 무속인이었어. 심지어 그 사람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 소용없는 거지. 복음이 없으니까. 그 옆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있고 정치인 옆에 무속인 있고 경제인 옆에 무속인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무속인 자꾸 방해하죠.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영권을 가지고 명령하잖아요. 흑암을 결박해 버립니다.
바울이 나서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기에서 흑암이 꺾이고 이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방해하는 이 사람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 12절까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까지 사역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설명이 되죠. 왜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그 바울은 유대 현장을 떠나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살리는 제자, 이방인 살리는 제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파울루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장 5절에서 52절까지 13절에서 52절까지 요 내용이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지도를 그릴 공간이 없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13장까지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 안디옥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가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처음에 실루기아로 가죠. 여기가 실루기아예요. 배 타러 가는 거예요. 여기가 항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살라미 이렇게 나오죠.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도시가 살라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성경에서 메시지 이제 교회에서 메시지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때 복음 없을 때였거든.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고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성경 껍질에 있는 지도를 봤는데 지도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 거야. 뭐야, 성경에 바보가 있어? 하면서 막 혼자 크크크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설교가 끝나 있었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날 이제 되게 회개했는데 바보라는 도시는 웃기게 번역됐지만 파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찾아보면 거기에요. 여기가 이제 키프로스 섬의 수도고 총독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한 후에 이제 13장 13절 이제 배 타고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나와가지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항구죠. 여기에서 마가가 돌아갑니다. 중도에 포기해요. 사역을 그만둡니다. 힘들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이해 안 된다, 못하겠다, 같이 행동 못하겠다,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마가는 정통파 유대인인데 쉽게 말하면 근데 자꾸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이방인 모세 율법하고 상관없이 복음만 붙잡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가가 이제 자기는 이런 사역이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죠. 그런 마가를 자꾸 챙겨주려고 하는 게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거든, 마가가.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하죠. 나중에 15장에서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버가에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말인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안디옥하고 다른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구분하자면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도시 크기는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디옥이라고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따로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회당 들어가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복음 전해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구약 성경 인용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다음 주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핍박은 어떤 시간표냐? 아, 지금 이제 이방인 살리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죠.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회당이라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서 네트워크가 되고 여기에서 예배드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후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를 찾아가요. 왜? 그래야 유대인 중에 예비되어 있는 지속할 사역자 찾아낼 수 있으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만남을 찾아내가지고 지속할 사역자로 확립하고 세팅하고 시스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많거든.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예비 안 한 사람은 주로 핍박해. 근데 그게 불신자 살리러 들어갈 시간표야. 그래서 불신자 살리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명자를 찾아낸다니까. 지속할 사역자를 회당에서 찾아내고 들어가서 이제 지역 가가지고 지속할 지역의 사명자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시스템을 구축하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다. 그 지역 전체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사도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다음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다음 도시로 가게 돼요. 근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랬죠. 지속할 시스템으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요 사람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바울은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요 제자들 중심으로 만나서 확립을 시켜주면 이 제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울이 전도 운동한 여정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불신자 살리는 복음 운동 많이 해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방문했을 때 1차든 2차든 3차든 처음 방문했을 때는 불신자 만나는 전도 운동 많이 하는데 그 두 번째 이후 방문부터는 기존에 메시지 받았던 제자들을 확립하고 이 제자들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자꾸 만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지금 불신자 잘 안 만나잖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 지금 유 목사님이 불신자 찾아다니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세웠어 1차적으로. 그러면 그 제자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이 제자들이 자기 지역 복음 전하도록 만드는 거야.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 받아가지고 지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 처음에는 다 같이 가서 정복했어.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고 하는 것까지는 다 같이 했어요. 안악산지까지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지파들이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요. 각 현장은 이제 정복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복음 운동을 하면서 각 지역 복음화는 이제 그 지역에 세워진 찾아진 제자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흐름을 쭉 정리를 다 한 셈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55분이 됐으니까. 네, 저는 14장까지는 오늘 보고 싶었는데 오늘 13장 하면서 팀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네. 무리하지 않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장 내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5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질문 받습니다. 뭐든지 좋다. 사도행전 아니어도 질문해도 됩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막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저는 좋거든요. 근데 아직 좀 민망할 수도 있지. 저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혹시 나는 시간 더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훈련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사도행전 읽으면서는 시간이 1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하려고 했던 다른 것들을 조금 진행을 더 해보려고, 그 시간에. 그래서 혹시 시간 더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혹시 그 이후에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조금 더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도전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세계 대학과 또 산업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 랩런트 선교사로 준비하시고 인도에 나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여정 가는 가운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인도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현장에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